정말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 봄날이지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봄날의 화사함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 공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마지막 명령,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이 부탁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또 귀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전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마음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연탄재를 보면 참 인간이 못 되었는지 그냥 가고 싶지가 않죠. 한번 차고 싶은 이게 연탄재예요. 아마 그것을 이 안도현 시인이 포착한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연탄재 별 볼 일 없이 보잘것없이 길거리에 그렇게 버려져 있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 전날 밤에 이 연탄불은 자기 몸을 뜨겁게 태우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의 위로 속에서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참 나는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누군가의 부모로부터든지 아니면 형제, 일가, 친척, 이웃,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그 따뜻한 사랑 속에서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남에게 정말 그런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가? 격려의 사람 또는 은혜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었던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가 바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이 시기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괜히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 그 사랑만,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겁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감격의 순간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또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일어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위로와 축복, 은혜를 경험해 보았으면서도 과연 나는 그 예수님에게 과연 얼마나 따뜻한 존재였던가. 정말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 자랑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일들을 과연 나는 얼마나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하고 명령하셨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 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선교학자인 김선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의 유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전도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면서 우리 시대에 이 전도의 사명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전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오해가 나름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도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의 빈자리 채우는 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 마음속에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에 동의하게 만드는 특정한 기법이나 교회로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적인 삶을 일관되게 구현해내는 교회 공동체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하면 길거리에 나아가서 뭐 사형리 복음을 증거해서 쭉 설명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게 받게 하는 거, 이것도 전도이지만 이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법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채우는 것, 그것도 전도의 기본이 아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아까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엄청난 뜨거운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을 다시 얻는 듯한 그런 기쁜 감격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전파해서 알려주어서 그 사람도 그 기쁨 속에, 이 유한한 세상 속에, 그 경쟁 많은 세상 속에, 탐욕 많은 세상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게 지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를 맛보고서 이 세상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삶으로 여러 가지 존재 이유로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신방하면서 우리 함영길 권사님 댁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함영길 권사님이 간증을 해요. 이분도 한 40대 중반이나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중년의 나이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출근할 때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참 위로, 그런 평안, 또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 뭐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열정이 식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입술이 닫히면서 전도하면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뜨겁게 다가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회복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거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죠.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면류관만 남아있다. 자기의 인생을 딱 아름답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산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만 기대하는 그 인생,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죽음이 다가온 이 위기의 순간, 개인적인 종말의 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을 할 때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엄하게 명령하면서 부탁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임박한 것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본래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에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우리 동네를 방문한다면 에피파네이아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오실 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대통령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옛날에 황제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고 황제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실 것인데, 그 나타나심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하노니 그 예수님 오실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명하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는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줄 때는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좁은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전파하는 일에 너의 모든 힘을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의 그 순간, 자기의 사명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부탁을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부활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이 바울 사도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부탁한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들한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은 이방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의 일생 동안 그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사명으로 끝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떠나가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너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라.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가 평생을 다해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엄히 명령하면서 이것 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이 사명이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확장되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지가 130년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13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절망과 정말 탄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을 깨우고 소망을 주고 실제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에 빠진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교육과 또 의료 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계몽함으로 말미암아 일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근대의 시대를 열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폐허가 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시대는 살았잖아요. 우리가 50년, 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의 시대였습니까? 가난의 시대였습니까? 정말 입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던 시대가 바로 50년, 60년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의 불꽃을 태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도 교회예요. 많은 구호물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제가 오래된 그 목사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6.25 전쟁 이후에 양복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양복 어떻게 입었어요? 옷 유출복 어떻게 입었어요? 구제품으로 들어온 거, 큰 거 이렇게 접어 입고 다니면서도 정말 폼내고 다녔던 시대가 50년대, 60년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가 거의 80년대 말까지 이루어졌죠. 우리가 80년대 말에 우리 교회 인구를 보면 거의 1000만 성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88년 올림픽 이후에 한국 교회가 침체 내지 정체, 쇠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600만, 700만, 1000만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교회의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라가 너무 잘 살고 풍요해졌기 때문에 교세가 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지난 90년대와 지금의 시대 한 20년 어간에 걸쳐서 교회가 600만, 700만으로 줄어들었지만은 천주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200만에서 400만으로 배가 되는 증가의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불교도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독 기독교만 줄어들었어요. 우리 시대가 풍요하기 때문에 교세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뭐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럽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직접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복음의 열정이 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쁠 때는 나가서 외치지 말라고 해도 교회 한번 와봐라,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참 교회 좋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자랑을 했는데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식으니까는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그저 나 혼자만 잘 예수 믿고 살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양심적으로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아가서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격 나누면서 증거하라는 거,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위임의 명령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 회복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왜 이렇게 너는 힘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가하르라는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단 사설에 넘어간다,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넘어간다. 바울 사도는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의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과학 이론과 또 첨단 과학 문명이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우리 귀를 만족하게 하고 눈을 화려하게 하는 드라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는 우리가 혹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귀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재미있는 소설이나 또 영화 같은 건 우리가 혹해서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는 이런 현실, 바울 사도는 미래에 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래 참으며 인내하면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한때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전파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있지요.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룬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들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복음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 8일 교회로 소풍 오는 날로 정하고, 이때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한 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오든 안 오든 내가 한번 우리 교회로 초청해 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고 또 우리 구름산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미리 약속하고 다짐하고 해서 5월 8일 날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11시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 그 사람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말씀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번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들으면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숨을 거두면서까지 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초청의 손길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이상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이 또 한 나라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